1941년 나치 독일에 쫓긴 6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프랑스 해안에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전을 가리켜 일명 바다 사자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10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이 군인들을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나치 독일군은 공군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많은 비행기들이 이제 도보 해협으로 출격을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이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탈출 작전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교회로 모이십시다.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참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새벽에 다 모여서 이 탈출 작전에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보 해협에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하려고 보는데 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참 칠흑 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어디다가 포탄을 터뜨려야 될지 공격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영불연합군만 공격하기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 가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또 안개가 껴가지고 이 작전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영불연합군은 무사히 영국으로 철수를 했다고 하는 역사 속에 있는 바다 사자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히로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시려고 작전을 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전명 비하히로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작은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며 위기를 만날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작전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전을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작전하신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움직이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보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속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집은 그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덮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훗날에 나중에 천국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전을 하시는 작전명 비하히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믹돌에서 좌측으로 가면 거기가 시나이 반도 광야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믹돌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믹돌에서 왼쪽으로 인도하지 말고 오른쪽 밑에 저 남쪽 비아히롯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아히롯은 애굽을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다시 도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왼쪽은 홍해 바다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비아히롯으로 갔다가는 다시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는 한 광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아히롯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비아히롯으로 인도했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어디냐면 믹돌에서 왼쪽으로 직진해서 가야만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인데 비아히롯으로 갔다는 건 다시 애굽 땅으로 도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왼쪽은 홍해로 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가 놓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 판단, 내 상식, 내 경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언제나
결국은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잠시 잠깐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작전명 비아 히로십니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430년 동안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땅, 이 애굽 땅에 대한 지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믹돌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믹돌에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 남쪽 비아이롯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는 함정에 빠진 거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이 애굽에 남는 게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함정에 빠졌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앙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함정에 빠졌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의 이 광야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여러분의 기준을 두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해석자, 안내자가 이렇게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그 해석자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 크리스천아, 저 산꼭대기 위로 막 뛰어가서 저 산꼭대기 위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생각할 때, 여기 이렇게 넓은 길을 두고 왜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로 넘어가라고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큰 길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크리스천은 해석자,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산꼭대기로 슬슬 걸어간 게 아닙니다.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산꼭대기 위로 막 뛰어서 허겁지겁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십자가를 만지는 순간 자기 등 뒤에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벗겨지더니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서 큰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 속으로 그 짐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존 버니언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넓은 길은, 넓은 문, 그곳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고, 저 높은 골고다 위에 십자가 예수님 계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가는 그 길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의 등 뒤에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서 벗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말씀에 의지하여 좁은 문, 좁은 길, 언덕, 십자가, 골고다 위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처음에는 참 이게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몰랐지만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쩌면 6.25를 직후 일제시대 이럴 때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굉장히 또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어떻습니까? 이 현대사회는 오히려 더 역공격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해이하게 하고 무슨 신앙이야 라고 나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회에서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석같이 하나님이 저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길로 가는 것은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거들랑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펴며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야, 너희들 방향을 잘못 잡았어. 너희들 방향을 잘못 잡았어. 믹돌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니네들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애국으로 이 선회하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지금 이렇게 곧장 나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니 왼쪽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이 오른쪽은 다 애국 땅이니 너희들 아주 함정에 빠졌어.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거기까지 집어넣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집어넣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놓는 사람,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자리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자리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리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사람은 그런 자리 안 들어갑니다. 언제나 반대입니다. 믹돌의 왼쪽입니다. 언제나 믹돌의 왼쪽으로 선택하는 사람,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거. 그러나 여러분 거기는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는 넓은 길입니다.
거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는 길입니다. 거기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당장 보기에 고난스러운 길인 것 같아도 비아 히롯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는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비를 보내주는 곳에서 교회에서 어느 날 유학비가 끊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유학비가 끊어졌어요. 한 달 정도는 버텨야지. 2달이 돼도 안 왔습니다. 3달이 돼도 안 왔습니다. 이제는 공부는 둘째치고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다 어려우니까 유학 나간 사람 신경을 안 쓰고 3달째 되니까 방에서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더래요. 굶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비아 히롯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하더래요. 자기가 시장을 음식을 사러 가려면 시장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시장에 갔는데 옛날에 자기가 생각이 탁 떠오르더래요. 시장이 다 끝나고 문을 닫는데 말이죠. 양배추 가게에서 양배추가 이렇게 좀 양배추를 이렇게 뜯어낸다든지 배추가 좀 이렇게 좀 허술한 거 그런 거를 그냥 밖에다 버리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저 양배추를 가서 갖고 와서 먹으면은 그래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이제 다 끝나고 가니까 양배추 부스러기가 깨지고 이런 양배추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양배추를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그래도 불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좀 삶아가지고 양배추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양배추를 1달, 2달, 몇 달을 양배추만 먹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 위장병으로 위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양배추를 몇 달을 먹으니까 위장이 싹 났대요. 몸이 완전히 컨디션이 좋아졌대요. 그럴 즈음에 다시 유학비가 들어왔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기적과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버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배추를 몇 달을 먹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병을 고쳐서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비아히롯으로 안 가겠다. 나는 믹돌에서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비아히롯으로 내려가야. 그리고 거기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니면 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에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다를 건너게 하라.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작전명 비아히롯의 작전이 열린 겁니다. 왼쪽에, 오른쪽은 애굽 땅이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고 이제 도간에 든 뒤로 갈 데가 없는데,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홍해를 향해서 내밀며 백성들에게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해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2절에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역전을 이뤄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적으로 비아히롯에서 도간에 든 지가 되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왼쪽 홍해의 바다를 갈라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라. 만약 여러분 이걸 누가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그 순간에 와 하는 통쾌한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믹돌에서, 성경은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믹돌에서 몇 사람은 아마 왼쪽으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죠? 난 아니다. 난 못 가. 왼쪽으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광야로 나갔다가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죽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 믹돌 세상입니다. 믹돌의 왼쪽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간 사람 살 것 같지만 그대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미 떠났습니다. 비아히롯으로 내려가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비아히롯으로 내려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비아히롯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신앙을 지키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여름 리우 올림픽에서 펜싱의 박상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펜싱 결승전에서 14대 10이라고 하는 그런 스코어로 한 점만 잃으면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위기 앞에서 이 박상영이라는 선수가 잠깐 쉬는 동안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마음을 추스리며 그렇게 했다가 역전하는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실 역전승이 없다면 인생은 참 너무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며 역전승이 있어야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졌다가도 어떤 역전승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고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전하는 그런 역전승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믹돌로 왼쪽으로 가는 자에겐 역전승은 없습니다. 비아히롯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전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전승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아히롯에서 하나님의 역전승을 기다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역전승을 기대하며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전을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비아히롯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 내려가 죽음의 길 같지만 십자가 길 같지만 비아히롯으로 내려가 주님의 역전을 기대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해로 갈라져 홍해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 안에 빠져 다 멸망한 것 같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물에다가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다 물에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여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전승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